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죄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4년을 한 주기로 해서 매년마다 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금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더불어 우리가 사순절에 꼭 읽고 묵상해야 될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자세히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존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시면 태양의 본체가 있고 그 태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태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태양의 광채, 성령 하나님은 태양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태양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셨으니 모든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하면서 그의 인격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 저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42.19km의 먼 거리를 다 완주를 하고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 골라인을 향하여 스퍼트를 하는 경주자들을 그 수많은 관중들이 내려다보면서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행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얽어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그 죄가 은근하게 차츰차츰 드러나서 나를 사로잡고 얽매이고 나를 지배하려는 특성이 죄에 있어요.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면, 율법의 아래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겠죠.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황량한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심으신 분, 믿음의 개척자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그 믿음을 양육하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어떻게 끝까지 참으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신 그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께서도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을 때 주님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일, 그걸 바라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 죄에 매여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던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도 있고 창피를 당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앞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의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걸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걷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을 때 개의치 말라. Despise shame. 그 수치를 무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너무 피곤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죄인들이 거역하고 공격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참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조그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 효능이 주어지게 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라 할 때 앙망은 뭐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앙망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라. 너무 세상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러러 바라보라. 그게 바로 앙망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주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공연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던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를 가게 하셨는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나라는 이 박한 식물, 변변치 못한 식물도 이제는 실증이 나고, 대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는가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징벌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이 불뱀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독사들을 말합니다.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자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사태에 이른 것을 알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이 곤경에서, 이 위경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불뱀, 독사 모양의 뱀을 노스로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물었던 독사와 같은 형태의 뱀을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독사에 물린 그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독사의 그 독으로 독이 몸에 퍼져 죽질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습니다.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이 독사에 물린 내 상처가 낫고 내가 안 죽게 된다는 말인가? 그것을 비웃었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심령의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본 그 순간 그 상처가 낫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Prince of Preachers라고 일컬어지죠. 설교자들의 왕자. 그러나 그 10대는 방황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이 표류를 하고 그가 방황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습관적으로 예배에는 가야 될 텐데 너무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나가던 교회를 못 가고 중간에 있었던 감리교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맨 뒷줄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못 나오신 담임 목사님 대신 평신도 설교자가 바로 이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외치다가 낯선 청년이 예배당 뒷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면서 젊은이 자네는 너무 비참해 보이는구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스펄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가 돼서 전 영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능, 그것은 바로 새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병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져 내리면 몸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도 새 힘이 필요하고 내 육신에도 새 힘이 필요한데, 인간이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인생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인생의 대목을 지나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 처하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새 힘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능, 그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리이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게 되는가? 왜 유혹에 끌려가는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허무한 마음에 시험과 유혹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이 필요한데, 인간 안에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안에는 보이드가 있다, 공한 구멍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만족시켜 보려고 사람들이 쾌락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재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권력을 내가 얻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세상 무엇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의로운 중에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한 만족을 얻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세임과 만족을 얻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들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저희들이 영혼이 속여서 불안해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